오늘 본문 설교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7장 2절 상반절까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7장 2절 상반절까지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제목은 하나님의 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7장 2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의 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을 수는 없는 거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해당하는 본문을 미리 다 성경 공부하시고 소그룹에 참여하시겠지만 읽어보시면 훨씬 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머릿속에 충분히 이제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4장의 이야기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일전에서 4,000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패를 마주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이들이 패배한 원인을 무엇인지 하나님께 제대로 엿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당면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우선이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전장으로 옮겨오려는 시도를 하죠. 예전에 조상들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궤가 앞서 나갔던 것들을 들은 것은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4장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이제 등장한 것을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 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소리죠. 그들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행태를 보이는 그러한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 밖에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내가 마주한 블레셋과의 전투와 같은 치열한 일상의 문제들이 훨씬 더 내게 위협적이고 훨씬 더 하나님보다 나를 두렵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장으로 불러들여 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고난의 이유 중에 이제 대부분이 세상의 풍조로 쫓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장 치열하게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그리고 당장 내 인생에 임한 기회들을 잡지 않으면 그 기회들을 날려보내거나 혹은 그 기회들을 잃는 것이 그렇게 두려울 때가 있고, 그래서 사람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그렇게 목을 메고,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만한 두려운 존재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을 만한 두려운 존재로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타개하고자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 당장 내 발이 빠져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빠진 내 발을 건져내시게 하고자, 혹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아니면 잡기 위해 그토록 간절하게, 그토록 처절하게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청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그렇게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장 정작 두려워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좀 잃고 나면, 좀 거품 빠지고 나면 여러분 쓸데없는 욕심들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그것 없이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모습 속에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였던 그 모습이 오늘 다른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4절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여오자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그 언약궤가 전장에 나타났을 때 그 언약궤 곁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궤를 호위하고 있었다. 그 옆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칠되어 있는 나무 상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호위하고 있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던 나무 상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두 명의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그렇게 취급했죠.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던 겁니다. 결국 10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부적 취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블레셋 앞에서 또 한 번의 대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2절에 나타난 이전의 전투에서는 4,000명이 이제 사상자로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대동하고 임했던 전투에서는 승리를 이제 직감하고 궤를 대동하고 했는데 오히려 3만 명, 거의 10배 가까운 수가 전사하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장에서 사망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보듯이 엘리 또한 의자에서 굴러서 목숨을 잃게 되고 비느하스의 아내 홈니의 두 아들 중에 이제 한 명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 중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출산 중에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 행을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그 의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이 곤욕이듯이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의 삶의 가운데 계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도 곤욕스러우신 것이겠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께서는 증명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여러분 삶으로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묵상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이제 갑자기 여담이지만 저희 아내랑 저녁에 이제 과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대한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원대한 꿈과 비전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하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껍데기뿐인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들려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요구하지도 않은 큰 희생과 헌신, 큰 직분 감당하는 것, 큰 봉사하는 것,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껍데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할례 받은 자들의 행위다라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당장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지키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등장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어진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들여다보지 않는 것 자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무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하나님도,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고,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들께 오늘을 살기 위해 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그 득을 얻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에게 얻어지는 득, 그것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서 지키기 시작할 때 주어진 오늘을 주 안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투 속에서 2번이나 큰 승리를 거둔 블레셋, 거기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괴라는 수확을 얻은 블레셋, 난리 났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그 괴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 안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 잘 들어보셔서, 자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대 전쟁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는 이런 식으로 패배한 나라의 신을 상징하는 물건을 자신들의 신전에 놓아둠으로써 자신의 신과 패배한 나라의 신이 가진 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비록 여러분, 지금 다곤 신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던 이들의 행위는 고대 근동 전쟁 역사 속에서 늘 나타내는 의식과 같은 것이긴 했지만,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마음대로 이동하면서 부릴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취급했기 때문에 블레셋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았던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도 블레셋에게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영광 받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경외함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블레셋의 땅에서 다곤 신상이 막 넘어지기 시작하고,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제 계륵처럼 취급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기기 시작하죠. 결국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한 채, 해결책을 얻지 못한 채 계속되어지는 전염병과 사상자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보내기로 결정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든 것들을 같이 실어서 벳세메스 지역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내지요.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속건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사 관련돼서 이야기하면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 그 수레에 실어서 벳세메스 지역, 이스라엘 지역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내요. 빼앗겼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고 나서 많이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 다른 제사들을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지역의 언약궤가 도착한 뒤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한번 볼까요? 6장 1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괄호치고 5만 괄호 닫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학자들은 맞다, 어떤 학자들은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세메스 지역으로 도착한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열었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진노를 바라게 됐던 것이죠.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전투를 통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방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온 그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들의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나무 상자에 불과한데. 아무리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 그 언약, 아무나 함부로 언약궤를 다룰 수 없음을 이미 민수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명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법을 간과한 철저한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언약궤를 끌고 온 젖나는 암소 2마리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것도 사실 제사법에 어긋난 제사의 형태였어요. 번제는요, 여러분,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막 드렸어요. 번제를 젖나는 암소, 수레를 끌고 왔었던 그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그분을 예배해야 돼요. 빼앗겼던 궤가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궤를 돌려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심지어 그 궤를 옮기는 방식까지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사무엘하 6장 보시면 그 궤를 옮기다가 그 궤에 손을 댄 웃사가 어이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지 않으셔도 충분히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의 법을 따라 살도록, 그분의 법을 따르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 수 있고 가장 안전한 일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대화 드라마가 보는 것처럼 쭉 설명되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스라엘이 당했었던 일들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블레셋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취급했을 때 나타났던 사건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땅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베세메스 지역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래서 그 경외감이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으로 실제화되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상 살펴볼 때 나는 과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이번 주에도 여지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어져야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으로 실제화되기를 우리에게 오늘도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들, 정말 소망하기는 쉽지 않고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매일 그날을 살아내고 그날을 무사하게, 무모한 것이 아니라 무사하게, 무모한 것은 뭐 새벽기도 설교 때 했는데 무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게 무모한 거예요. 무사하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무사한 하루하루 무사한 하루들이 쌓여지는 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소그룹에서도 풍성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깊은 묵상을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